부처님께서 그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고 알겠습니까? 자신이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 공부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인가법이라는 게 중국에서 등장하는데, 나는 그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 요즘 보면 나는 누구 제자다, 누구 무엇이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탁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을 해줘도 내가 인정을 할 수 없으면 그건 무의미하죠. 다른 사람이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뭡니다 하지만 스스로 보면 의문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자기 자신이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그대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기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졌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상태로 다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스스로 깨달으면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증한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법의 거울은 수다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경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의 거울.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오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스스로 밝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 내가 공부하러 와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런 데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십니다. 저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의 핵심, 아까 이제 삼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그랬죠. 이 삼보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삼보를 자유와 평등과 평화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생사로부터 벗어난 분이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자유를 얻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큰 자유인이 되자. 이게 이제 붓다에 대한 귀의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연기법이죠. 연기법은 어떤 법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이번에 뮤지컬 시달타 있었죠? 시달타 보셨어요?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저는 3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그 시달타의 마지막에 이제 시달타가 깨달아서 한 노래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저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서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이제 같아서 평등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근데 뭐가 평등하겠어요? 불교의 평등은 개체 간의 평등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 속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손가락도 내 몸이고 발가락도 내 몸이고 내 몸 가운데 불평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내 몸으로서 평등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교의 평등은 절대 평등입니다. 본래 평등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평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갖가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평등을 깨닫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어요? 거지가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부처님은 거지로 사셨어요. 사실은 비구라는 말이 거지란 뜻이에요. 비구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비구라는 말이 얻어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란 말 자체가 걸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그걸 번역할 때 비구라는 말은 빅슈, 또 비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면 비구고 이제 의역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걸사예요. 걸사. 그러니까 얻어먹는 선비란 뜻이죠. 사라는 것은 뒤에 가면 이제 꼭 선비란 뜻이 아니라 뒤에 가서 인칭 전미사죠. 뭐 사람을 칭하는 뒤에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자의 삶, 우리들의 삶은 가장 낮은 삶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얻어먹고 다닌다고 하면 그 저주 말이다. 그러죠? 우리가 욕할 때 그래,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삶, 다른 사람들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삶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빚쟁이에 쫓겨서 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더냐. 부처님은 바로 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천한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존경받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불평등을 느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 앞에 가서 비굴하게 한다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 의시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누구를 상대해도 똑같이 상대합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있어 보이면 막 비굴해지고 뭔가 나보다 없어 보이면 내가 으쓱해지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느끼죠. 그때마다 이건 담마가 아니다. 이건 평등한 법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항상 스스로 평등하게 마음을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평등한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한 계약이 가능하냐.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약속 아니에요. 근데 계약은 절대로 평등하게 맺어질 수가 없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서 평등하게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평등한 계약이 맺어지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하고 하려면 불평등한 관계를 맺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뭐 위안부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일본한테 이 문제를 요구했으면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약 아래서 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전부 이제 계약에 의해서만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본래 우리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분별에 의해서 느껴지는 차별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언어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우리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 가려고 할 때 이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합이 돼요. 화합이. 지금 왜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는 내가 월급 안 주면 너는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왜 네 권리를 네 멋대로 주장하려고 그래? 힘은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일하는 건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한번 힘겨루게 하자 혹은 좀 막 갈라서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평등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평등하게 이야기가 되면은 노사가 문제가 해결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보면 뻔히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는 관계에서 서로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정말 화합된 평화로운 세상은 어떻게 가능하냐? 평등한 관계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불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불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보면 금방 느끼는 게 뭐죠? 불평등이죠? 아마 학교 다닐 때는 덜 느낄 거야. 학교에서도 많이 느끼지. 있는 집 애들하고 없는 집 애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학교를 다닙니까? 근데 나와보면 더 도가죠, 이제. 나와보면 더 지독해, 이 불평등이.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평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념적으로는 뭐 자유민주주의, 뭐 평등한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만 돌아다니지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물론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이 나보다 더 힘없는 자들에게 불평등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누구든 같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함께 사회적으로 깨달아가는 것. 저는 이게 불교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불교 운동한다고 하면서 명상을 열심히 하자 뭐든지 하는데 명상을 100번 해도 명상해가지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더 높다 이런 불평등한 의식을 가진다면 그 명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등한 관계의 깨달음들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의 그 해탈은 평등한 다르마의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평등한 다르마를 깨달아서 실현하는 사회가 곧 뭐예요? 승가, 평화로운 화합하는 승가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유, 평등, 평화를 우리가 삶 속으로 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자기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에서도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웨살리, 지금은 바이살리라고 하는 건데 웨살리에 갔을 때 암바빨리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그 숲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기생이에요. 암바빨리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숲 이름이 암바빨리 기생, 암바빨리의 숲이다. 이제 주인 이름을 따서 숲 이름이 정해졌겠죠. 여러분들의 책 224쪽에 보면 2-14에 기녀 암바빨리는 세종께서 지금 웨살리에 도착하여 자신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녀 암바빨리는 훌륭한 수레들을 마련한 후에 훌륭한 수레에 올라 훌륭한 수레를 타고 웨살리를 나서 자신의 원림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수레로 간 후에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세존에게 예비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에게 제 오늘 저녁 공양은 저희 집에 와서 드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 내일 저녁이 아니라 세종께서 저녁밥을 안 드시지. 내일 공양을 저희 집에서 하십시오 하니까 세종께서 침묵으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웨살리에 사는 그 리차이라는 것은 이제 왓지족의 그 종족을 이제 그 사람들을 리차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왓지족의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부처님이 거기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을 초대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암바빨리는 이제 오고 이제 리차이들은 가는 도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마차끼리 이제 조금씩 충돌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기생이 돼가지고 건방지게 우리 수리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수레를 건들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암바빨리가 제가 부처님 세종과 비구 승가를 우리 집에 공양에 내일 초대했습니다 하고 이제 막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가다가 그거 우리한테 그러면 팔아라. 10만 양에 팔아라. 이렇게 이제 공양을 이제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공자들이시여 여러분께서 저에게 웨살리를 영지와 함께 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큰 공양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천하를 줘도 싫다. 나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얼른 뭘 느꼈냐 하면 이 암바빨리는 이제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한 사람인데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공양을 놓고 지금 이 암바빨리가 얼마나 당당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공정한 거래를 하잖아 지금. 나는 다 싫다. 이게 최고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평등한 사람들이죠. 평등도 수준이 있어요. 저 밑에서 평등한 거하고 높은 데서 평등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은 최고의 평등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 우리 인격 개개가 이 우주에서 가장 지구한 존재로서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한 존재로서 평등하다면 다른 사람도 지구한 존재로서 평등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지구한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지구한 존재로 대접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지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겠죠? 평등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순간 나도 무시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가치 있다고 해서 가치 있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고귀한 존재가 되려면 상대방을 고귀하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평등하게 다 같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안바빨리는 좋아가지고 천하를 준다고 해도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최고의 가치로 부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차이들이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부처님께 내일 저희들 식사에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안바빨리의 공양을 받기로 약속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기생하고 식사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일 시간 좀 내시죠. 그러면 아마 이 약속 무르고 금방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부처님은 리차이들, 다시 말해서 그 왓지족의 귀족들이나 가장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기녀나 부처님이 볼 때는 평등한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새벽에 이제 길을 가다가 불가촉 천민을 만납니다. 니디아인가라고 하는 그 불가촉 천민을 만나는데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은 눈에도 띄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이제 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사람들 없을 때 그냥 이 화장실 같은 거 이제 똥통에 똥 치고 이제 얼른 갖다 버려야지 사람들 눈에 띄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촉이라는 건 이제 서로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죄가 돼요. 그래서 불가촉이야.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천민들이죠. 우리가 옛날에 뭐 백정들처럼 이제 이런 천한 사람인데, 근데 부처님이 이제 새벽에 이 길을 가다가 그 천민을 만났는데 이 사람 보니까 깜짝 놀랐죠. 부처님, 저 훌륭하신 부처님 앞에 자기를 보였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피해가니까 뒤를 따라갔어. 근데 어떻게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냥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똥통이 엎어진 통에 똥물이 부처님한테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지. 얼굴만 보여도 문제인데 지금 똥물까지 튀겨놨으니 귀한 부처님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부처님한테 애원을 하니까 그때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저는 사실은 피하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를 쫓아온 건 나다. 그러니 이것은 그때의 허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니디아가 이런 이제 평등한 이제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러면 저도 출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서 오라 비구여.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불가촉 천민을 이제 출가시켜서 비구로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부처님은 정말 저 불가촉 천민부터 또 어느 왕자가 보리 왕자에게 설하신 경에 보면 왕자가 부처님을 큰 이제 궁전을 지어놓고 말하자면 부처님을 이제 낙성식에 이제 부처님을 초대하죠. 그리고 양탄자를 촥 깔아놓고 당신이 제일 먼저 그 카펫을 받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그 말하자면 그 카펫에
이제 부처님을 처음 모시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이 그 양탄자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올라가시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않고 멈춰 있는데 그때 아난을 살며시 돌아봅니다. 아난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으십니다. 세종께서는 항상 낮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고 이게 바로 우리 불교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입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평등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원한다면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등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누구와도 같이 화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삼보에 대한 올바른 귀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가 세종께서 이제 이 웰루아 가마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1차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이게 좀 과로였었던지 심한 병이 걸려서 죽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냅니다. 80 먹은 노인이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이제 갈 때 됐는가 보다고 놔버릴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작별의 인사도 없이 반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정진하여 네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병을 물리치기로 하고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을 극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병에서 회복되시자 병실에 나와서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병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고 건강하신 것을 보니 한없이 기쁩니다. 세존께서 편찮으시니 제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세존께서 비구 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서 반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비구 승가가 나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말이냐? 아난다여,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 현교를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 안 하고 비밀리에 전해준 법이 있다. 정법 안장을 가섭한테만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이제 어떤 종파들이 만들어지면 자기 종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전수된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파적 분열을 일으킬 때 쓰이던 개념들이에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는 드러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러낸 것이 현교고 감춘 것이 밀교죠. 나는 드러낼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쳤다. 아난다여,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인도 당시에,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시기, 우파니샤드죠.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이제 밀교란 뜻이에요. 비밀, 오이교다. 말하자면 우파니샤드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 진리를 안 가르쳐줘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 권력이나 뭘 전해줄 제자를 한 사람 정하면 후계자를 정해놓고 후계자한테만 살짝 옆에 앉혀놓고 몰래 주먹 속에 있는 진리를 살짝 부여주고 떨어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승의 주먹이에요. 이걸 보고 우파니샤드라고 그랬어요. 우파라는 것은 뭐냐면 옆이란 뜻이에요. 가까이에. 니사드가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선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선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후대에 송나라 때쯤 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자탑전 반분자예요. 우파니샤드에서 옆에 앉혀놓고 뭐 비밀 주듯이 가섭존자를 다자탑전에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살짝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죠. 세 곳에서 부처님이 전심을 했다, 마음을 줬다. 그 다음에 뭐죠? 염화미소. 말하자면 하늘에서 설법을 하려니까 막 꽃비가 내렸다. 그때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까, 염화, 꽃을 들어 보이니까, 시중, 대중에게 꽃을 들여서 보여주니까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이때 이심전심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여기 하나도 안 나온 이야기. 불경에는 없는 이야기를 지금 중국에서 지어내요. 이게 이제 밀교지어 말한 일종의 비밀리에 전해진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곽시쌍부. 가섭이 늦게 도착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섭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다가 부처님 열반의 소식을 듣고 맨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는 가섭이 오기 전에는 화장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섭이 이제 어른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곽시쌍부. 곽이라는 게 이제 그 관이에요, 관. 관에서 갑자기 가섭존자가 오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발바닥 두 개가 가섭한테 가섭한테 발바닥을 보여줬다는 게 곽시쌍부. 이게 믿기지도 않은 이런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부처님이 가섭에게 삼처전심한 그 전법이 28분의 조사들을 통해서 전해오다가 이게 이제 달마대사가 28대 조사라는 거예요. 1대 조사가 가섭이고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인데 이 달마대사가 갑자기 인도에 살다가 그냥 싫었는지 중국으로 왔어요. 이걸 보고 이제 조사 설해이야.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어디가 있는고, 이게 이제 또 화두예요.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처음 누구에게 법을 전하느냐? 동토초조. 중국에 와서 처음 조사가 누구죠? 해가. 해가가 승찬에게 전하죠. 이게 승찬이 이제 도신에게 전하죠. 도신이 누구에게 전하죠? 홍인에게 전하고 홍인이 육조에게 전했어요. 육조가 그러니까 6번째야. 달마대사가 동토에 와서 첫 번째 조사죠.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도신, 4조, 홍인, 승찬,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가지고 6조. 그래서 6조 해능, 이렇게 이제 법맥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33조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28대 달마대사까지 해서 이제 쭉 쉬어오면은 6조 해능대사가 33번째지요. 33번째 이제 33조사. 이게 선종의 계맥이에요. 선종의 법맥이야. 그때까지 이 부처님 가사가 바루고 가사가 계속 전해졌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와서 전해줬다는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진실인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 아니어도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이나
해가 스님의 법문이나 승찬 스님의 법문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 가발, 그건 뭐 의발 없어도 된다니까. 부처님이 언제 누구 인정해주고 인가해줬어요? 여기 그런 거 안 나오죠. 법에 거울을 줬을 뿐이야.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 가르침을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를 비춰보는 게 법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항상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우대 조상을 팔게 돼 있어. 그죠? 아, 내가 누구 자손입니다. 누구 자손이면 못해. 네가 지금 잘 오면 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대 할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중요합니까? 아, 지금 내가 자신 있으면 왜 내가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물론 스승을 공경하고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꼭 거기 가면은 내가 수제자, 뭐 거기서 인가를 내가 받은 사람. 전에 이 김기추 선생님이라고 아주 경상도 쪽에 그 산청 이쪽에 이제 그래서 참선도 지도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그 거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선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공부들을 했나 봐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해인사 강원에 특강을 가가지고 강의를 끝냈더니 거기 산청에 계시는 교사불자들이 자기들한테도 와서 좀 한 일주일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산청에 가서 일주일 또 그 교사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또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이 이제 나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김기추 선생 제자래요. 근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김기추 선생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직후예요. 근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자들 사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기추 선생님이 인가를 많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추 선생한테 인가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선생님 돌아가시면 내가 저 지도자가 된다고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후계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통이다 해갖고 이제 정통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반목을 하고 편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건 불법이 아닌데 편가르기도 아니고 그거 인가해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어찌해야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그래 내가 그랬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출발점으로 다시 가야 돼. 가장 빠른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헤매기 시작하면은 정말 길을 이제 오고 갈도 못 오게 길을 잃어버려. 야,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불교계도 보면 수행이 난맥상이 돼가지고 뭐가 진정한 수행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우리나라만 해도 화두 가나선을 해야 된다, 윗바산을 해야 된다만 말이 많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야. 이 가짜는 아무리 모아놔도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진짜가 되냐면 가짜만 많아지지 진짜가 안 돼.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 경전을 번역하고 초기 경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길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근본불교 연구에 또 앞으로 불구원에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이 시대가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부처님에게 다시 길을 묻자. 여기 이제 길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오. 숨겨둔 주먹이 없다. 누구한테 비밀로 전수해 주면서 인가해 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요. 만약 누군가 내가 비구 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한다요. 아마도 그는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을 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렇지만 열애는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 한다요. 그런데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안 한다요. 나는 지금 만년에 이른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안 한다요. 마치 낡은 마차가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구나. 안 한다요. 열애가 일체의 외부의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안 한다요. 그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안 한다요. 이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진리라고 제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침이라 해도 좋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라. 안 한다요.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안 한다요.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법을 관찰하여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안 한다요. 지금 나의 사후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에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 한다요. 그 비구들은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참 지금 안 한다가 뭘 걱정했냐 하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교단을 끌고 갈 후계자가 있어야 될 텐데 부처님께서 후계자도 정해놓고 않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걱정을 했어요. 안 한다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저는 후계자도 안 정해놓고 돌아가실 줄 알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개 보면 어떤 교단이 융성하다가도 교주가 죽고 나면 꼭 분열이 일어나죠. 이제 서로 적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가 진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러죠. 뭐 별소리를 해봐야 결국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 법은 평등하다 그랬죠? 부처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후계자로 삼거나, 물론 뛰어난 제자들이 있죠. 사리불 같은 제자들을 보면 항상 칭찬하죠. 그렇지만 사리불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너한테 줄게. 부처님 스스로가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으신 분이라고.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비구 승가가 나를 따른다, 내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 가운데 삼계도사라는 말이 있죠. 삼계도사.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지 않아요? 이 도사가 무슨 도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예,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가이드. 인도자. 길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서 보니까 좋더라. 이 일이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가시오 하고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구세주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은 누가 구원해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누가 대신 해준다고. 절대로 누가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내 몸 하나 끌고 다니기 어렵다. 나도 이제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낡은 수레처럼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나이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좀 일어나려고 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레도 오래 타면 고장이 나듯이 부처님은 여기서 지금 아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나 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80살이나 먹은 노인아이냐. 내가 지금 못 움직이는 것도 이런데 뭐 나보고 뭐 앞에서 끌고 가라. 이제 끌고 가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지금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삼매에 들어서 이걸 극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어떤 고통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나는 이런 걸 가르쳤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사실은 사념처 수행이 처음과 끝입니다.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신을 관찰하죠. 몸을 관찰하죠. 누구 몸을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 관찰하잖아요. 누구 느낌을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자기 마음. 어떤 법을 관찰해야 돼? 자기에게 일어나는 법을 관찰해야 돼. 이게 바로 신수신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곧 자기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막 어디 큰 스님 옆에 가면 뭐가 되는가, 막 큰 스님이 와서 한다 그러면 거리 몰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요. 누구 옆에 간 분에 지 마음을 봐야지. 큰 스님 얼굴 보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죠? 물론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명성을 쫓아다니지 말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정말 거기 가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을 보러 가더라도 큰 스님 얼굴 보러 가야 되겠어요? 큰 스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훌륭한 스님들한테 가서 법문 듣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큰 스님,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반유언경이 중요한 거는 그 했던 중요한 설법들이 여기에 이제 다 지금 정리돼서 열거가 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열반경은 그래서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들이 다 거기에 나오고 그걸 대승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살았던 삶 전체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쿠시나가르에 갑니다. 이 갔을 때 누구를 이제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찾아갔는데 대장장이가 부처님 오셨던 말씀을 듣고
전단수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송이버섯 같은 아주 귀한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속에 독버섯이 끼어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요리를 자시고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하시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겨우 건강을 수습하는 지점에 다시 식중독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본인이 더 이상 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은 마지막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공양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비난을 받겠어요? 춘다. 이제 춘다가 부처님을 죽였다고 얼마나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겠어요. 부처님은 이제 거기가 걱정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에 보면은 춘다의 최후 공양을 받으시고 뭐 사라쌍수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을 찬송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속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찬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칠칠치 못한 이 춘다가 요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부처님한테 그 독버섯 요리를 준 춘다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최후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가장 훌륭한 공양자라고 찬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교예요. 아니, 춘다가 찬탄을 받을 지경이면 찬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266쪽을 보십시오.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습니다. 266쪽에 4-42 있죠? 아난다여, 누군가가 대장장이 쭌다에게, 쭌다 존자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연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해로운 일이고 죄가 되오라고 말하여 쭌다가 죄책감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다음과 같이 말하여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존자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이로운 일이고 축복이요. 여보, 쭌다 존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았소.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큰 결과와 공덕이 있는 두 가지 공양이 있다오. 두 가지 공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래께서 드시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공양과 여래께서 드시고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하시는 공양이라오. 이 두 공양은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오. 쭌다 존자가 쌓은 업은 장수하게 되고 찬탄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위력을 얻게 된다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이제 본인이 막 그 식중독으로 고통 속에 지금 신음하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죽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쭌다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서 본받아야 될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자기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오히려 지금 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고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까 그 아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아야, 너는 얼른 가서 춘다한테 가서 춘다를 안심시키고
춘다은 네 공양이 세상에서 최고의 열애에 대한 최고 공양이라고 칭찬을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춘다가 최후의 공양을 올린 아주 부처님에게 가장 충실한 제자로서 이름이 남기게 된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서 이제 그때 사라쌍수라고 하는 게 사라쌍수라는 게 얼마나 거창한 나무겠어요. 길가에 가로수지. 지금 길 가는데 이제 나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 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가 나란히 있으니까 그늘이 좀 크게 줬겠죠. 거기 이제 부처님이 누워서 지금 이제 열반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떤 또 이 바라문이 하나 이제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저 뒤에 또 수바따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거기 보면 280쪽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5-26에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279쪽에 보면은 아난다 존자한테 열애가 출현할지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데 지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열애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열애 좀 만나서 설법 좀 듣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아난다한테 지금 청을 하니까, 아난다가 부처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부처님한테 설법 해달라고 하니까 그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그 279쪽 5-25를 보면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편력 수행자 수바따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습니다. 멈추어라 아난다여. 수바따를 막지 마라. 아난다여. 수바따가 열애를 볼 수 있도록 하라. 수바따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두 알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질문을 받아 설명하면 그는 그것을 곧바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자 아난돈자가 수바따에게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수바따 존자여. 세종께서 그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편력 수행자 수바따는 세존에게 가서 세종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편력 수행자 수바따는 한쪽에 앉아서 세종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교단의 지도자로서 대중의 스승으로서 명성이 자자하며 큰 존경을 받는 교조들, 즈뿌라나까사빠 마칼리꼬살라 아치타 케사깜발린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디푸타 디간타나 따뿌타 등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모두 진리를 자증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증하지 못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자증하고 어떤 사람은 자증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만두시오 수바따요.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모두 진리를 자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증하지 못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은 자증하고 어떤 사람은 자증하지 못했는지는 차치하고 수바따요.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이게 지금 뭐 시시비기를 가지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시비에 지금 너 지금 그 사람이 뭐 깨달았으면 뭐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 나한테 와서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는 지금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내 이야기를 듣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지 왜 나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느냐. 부처님은 지금 나무 이야기 시시껄렁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할 때도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부처님의 훌륭한 점이죠. 그런데 이제 수바따여 거룩한 팔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가르침과 유래는 사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 이게 바른 길인데 이 바른 길 아닌 것을 바른 길이라고 다른 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으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알 건데 자꾸 그런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바따는 부처님에게 이러한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을 듣고 수바따도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고, 이걸로 해서 부처님은 이제 세상을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나만 깨달고 내 깨달음에 의거해서 나만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밑에 두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았던 깨달음의 세계를 남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신 분이에요. 이러한 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는 우리들이 나는 더 높다, 너는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한 생각을 갖는다거나 수행을 통해서 교만이나 아만을 갖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이 열반경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남보다 더 잘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 열반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부처님의 삶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시고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 본받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